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우리 계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집안을 다 뒤져보았지만 도저히 도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어요. 도끼가 도둑 맞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옆집에 있는 젊은이가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왠지 자기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 같고 일부러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인사할 때 그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등 여러 의심이 점점점 확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나무를 했던 곳에 가서 근처에 자기가 두고 온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도끼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끼를 실수로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도끼를 찾아 집에 돌아와 옆집 젊은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의심했고 또 도끼를 훔쳐갔다고 확신했던 그 젊은이의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제 마음이니까 여러분은 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가, 이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많은 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수용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여러 판단의 영과 의심의 영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과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교회 가운데 여러 분쟁과 여러 의견들이 난무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수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는 문제나 절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각자의 사람들이 다른 시선과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당시 이 로마 교회가 처해 있었던 부분이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적인 행위와 신약의 복음의 은혜가 교차되는 시기 속에서 발생했던 문제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상태로 구별합니다. 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이 강한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나름 그들이 열심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믿음이 약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더 많은 행위와 더 많은 실천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행위와 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약하다라고 규정되었던 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 가운데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당시에 고기들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많이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대부분의 고기는 이미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었으며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약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절개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규정과 행위에 매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당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견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2000년 전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채소만 먹으면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자신이 열심히 행위를 하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변화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는 것,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야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것이라면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도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강자들이 약자들을 판단하고 굴복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기준 속에서 다른 이들의 약함과 강함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안에서 이미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모든 이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감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의 죄악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시고 심판자인데 피조물이 어찌 우리가 창조자의 위치에 서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이 꼽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성숙이란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 어떠합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인내하고 수용하지 못해요. 아이들은요, 아주 작은 것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려 버리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떠합니까? 어른들이 어떤 문제, 어떤 연약함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울어버립니까? 아니에요. 성숙한 어른들은요, 문제가 생겨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기도로 병을 낫게 하거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자라면 다른 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그 과거의 율법의 세계 속에 살아간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보복과 판단의 세계 속에 살아간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애꾸눈이 되거나 장님이 되거나 우리 이빨은 다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다른 일을 수용하고 용납하기에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어요. 과연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6절부터 9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도 주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했고 어떤 것을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있고 주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먹는다, 자기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다 주님을 위해서 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달리 당시 로마의 교회 가운데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형제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곳에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분열의 영, 판단의 영이 한국교회에 덮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회를 보면,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싸워요. 세상보다 더 화해하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그 안에 파벌이, 분열이 있고 미움과 시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중심성이 사라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녀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어뜨려야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나 잘못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먼저 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깊은 심연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되고, 주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어뜨리고 쪼개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들을 쪼개고 깨어뜨려야 하는 것이죠. 20년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중등부 전도사님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을 섬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중등부 시절에 두 분의 선생님이 싸움을 벌이셨어요. 교회 행사를 벌이다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좀 크게 싸우셨습니다. 목회 경험도 별로 없었던 초짜였던 제가 이 부서 선생님들, 그것도 중요한 두 분의 선생님이 싸우시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잠이 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그런 싸움이 났을 때 어느 한쪽 편을 듣는 순간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늘 중도에 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쪽 편에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중간에 서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나고 며칠 지났을 때 제가 양쪽의 선생님들께 위로차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쪽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요즘 새벽 예배를 갈 수가 없어요. 가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요즘 안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선생님이셨기에 저는 교과서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교과서적인 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제 목회 인생에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대답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화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음성 듣기 싫어서 새벽 예배를 못 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집사님, 그 선생님은 새벽 예배를 다시 회복하셨고 그분이 먼저 사과하시고 화해하셨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분이 먼저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분이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왜 결단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왜 새벽을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깨어뜨릴 때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약한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더 강한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지, 주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고,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모습을 바꿔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계신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성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그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각자가 그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로는 부정한 것이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친구가 우리에게 가끔 바보라고 놀리면 우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보, 눈에만 바보가 보인다. 놀라운 통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누군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죄값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셨는데 우린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죽이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도 죽이지 못하고 그들의 허물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자신과 이 땅의 영혼들을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그 선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들어오면서도 누군가의 복장을 보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올바른 복장이 아니야. 예배 드릴 때도 자리에 들어오면서 안쪽부터 앉아야지 왜 바깥쪽에 앉아서 들어가는 걸 어렵게 하지?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많은 비판과 판단의 영들을 누구를 주로 바라보며 판단하는가? 사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멀리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아내를 늘 판단하고 저희 아내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또 잘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멀리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은 없어요. 근데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딪히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성도님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이에요.
참고로 저희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 행사나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향적으로 다른 분들을 만나면 저도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등을 겪으면서 때때로는 제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성도님들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고 목사님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과연 제가 좋을까요? 아니에요.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 제가 좀 미워해서 그 사람이 좀 힘들면 더 좋을 텐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제가 누군가를 힘들어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오히려 제 자신이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미워지고 누군가 힘들어진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나 우리가 만지는 것이 아니죠.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몸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주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을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의지할 때 우리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비판의 영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들, 우리의 관점들 오직 주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